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저번 주와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절에서 20절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짜여진 마치 비빔밥처럼 잘 갖춰진 설교에 사람들은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본문 설교에 열심히 다하는 설교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팡이교회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중심으로 장로대의 전통에 대한 강서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대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리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에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법보다 그것이 더 중요시 여길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내려온 것들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선언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범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전해오는 장로대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겠다고 제도를 계속 만들어 세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것은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3계명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제3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물질이 있으면서도 어떠합니까? 여전히 본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만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릴 필요도 없고 또한 이웃에게 물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전재산을 드리던가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라 하면서 자신이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주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물질도 주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죽어가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상한 규례를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생각했던 용돈이 그만 고르반 되었네라고 말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돈을 드리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저번 주일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또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지파님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귀에 있는 교회요 바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왜곡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진실함에 있지 않고 입술의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으로 형식주의자들에게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야다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반문하고 있는 것인데 질문을 다시 되돌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질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잖아요. 근데 10절을 들여다보시면 무리까지 포함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리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무리 같이 불러들여서 예수님 말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이 말이 옳은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이 옳으냐? 무리들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로의 전통이 옳은가?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도 무리들과 같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의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생들은 서로가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등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한 신학생 할렐루야 하면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답하든지 아니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신학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할렐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느 교수님은 할렐루야는 의미를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때도 자주 할렐루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는 거룩함처럼 보이지만 신학생다운 모습으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의 부끄러운 삶을 보면서 정말 영광된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할렐루야 영어가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정말 감동되고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신학교회에서도 자유로운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의미는 상당히 높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단지 입에 발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외식주의자와 같은 외형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욱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욱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의 보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화를 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과 제자들의 솜씨는 간행에 대한 비유를 포함하여 전체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 죄를 짓게 했다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의 뜻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건의가 송산된 것에 대한 불쾌감으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퍼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건의와 자신의 권리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퍼지면 심각한 파장에 대한 염려와 고미로 화를 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퍼지면 파장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들이 어떻게 틀렸네? 그렇다면 우리가 열부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를 다시 못 박게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옮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는 바리새인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심으시지 아니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선교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장에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장르의 전승은 마치 맹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세상의 전통, 가치관,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맹인이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성경 말씀을 충분히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되돌아 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늘 바른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늘 읽는 귀한 성도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풀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이해 못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변호의 보면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시면 참고를 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 이 말씀을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17절과 18절을 우리가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목표로 씻는 것과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식과 관련된 씻는 행위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구별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은 손을 씻고 먹었을 때보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깨끗하거나 덜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씻는 의식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물론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을 들을 생각해 보시기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불의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를 주셨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특히 비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뜻을 보면 참남하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런 요소들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행위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하심으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인 상황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교회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유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화를 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단지 외적으로 정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시려는 영적인 자세가 결여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손을 씻으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손을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와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말을 하는 지팡이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줌으로 하여 풀이를 해 줌으로 하여 그들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나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도운동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자유운동이 됩니다. 수도운동했던 마틴 루터도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성령의 은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부패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팡이교회는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처럼 만들어 놓고자 섬기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메인이 인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지팡이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섬기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